연세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은 대도 조세형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도둑이죠, 도둑.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인데, 이 사람이 유명해진 것은 이분이 훔친 대상들이 소위 말하면 아주 부자들의 집만 가서 털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 돈 번 것이 정직하지 않아 보인다, 그런 집에 가서 털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걸렸는데 이게 큰 사회 문제가 돼서 경찰이 함정 수사를 합니다. 결국 이분이 도둑질하던 그 집에 현장에서 잡혀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세상을 떠들썩하던 조세형이 감옥에 가니까 감옥 안에서도 이 사람이 꽤나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자 얼마 안 돼서 참 너무나 복되게도 박효진이라는 그 장로님, 그 감옥 그 간수이시면서도 장로님으로 수많은 그 극한 그런 재소자들을 개종시키시고 또 그들의 신앙을 인도했던 이 박효진 장로님, 이분이 원래 유명했던 것은 그 감옥에 누가 좀 어려운 사람, 진짜 악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 밥 배식할 때 보통 독방에 넣거든요. 그러면 배식할 때 그 배식 그 밥 그릇을 붙들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알려져 가지고 많은 재소자들이 그래도 그 저 간수 중에 박효진 저분은 괜찮은 분이다, 이래서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믿게 됐다죠. 근데 이 조세영 씨도 그 박효진 장로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깊은 은혜를 체험해요. 이분이 이제 그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그다음에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책을 한 2,000권 읽었다 그래요. 16년 정도 동안에 2,000권 읽었는데 그 대부분이 기독교 서적이었고, 이 사람이 항상 자기가 입버릇처럼 감옥에 있을 때 나는 이제 사회 나가면, 이때까지 내가 잘 못 살았는데 사회 나가면 나 굉장히 올바로 살고 싶고, 이때까지 죄진 거 사회 돌려 이렇게 봉사하면서 살고 싶다. 특별히 나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난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목사로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출소하자마자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의 내용을 제가 좀 이렇게 옮겨보면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만난 게 아니라 성령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자기가 체험한 걸 이렇게 적어놨어요. 꿈속에서 종말의 모습을 보았어요. 땅이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너무 무서워서 저는 산에 있는 바위로 무작정 뛰어갔어요. 그거라도 붙들고 있으려고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왜 바위를 붙잡느냐? 바위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느냐? 구원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었어요.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저 멀리 길이 열려 있고 그 끝에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십자가를 향해 무작정 뛰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철저하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나오자마자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이분의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목사가 됐어요. 예, 우리 기독교에 이 정말 복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 같은 분이었어요. 근데 2000년 이분이 국내 집회를 많이 다니다가 이제 드디어 일본까지 진출해서 일본 교회에다가 간증을 하러 갔는데, 그만 일본에 가서 간증 집회 도중에 일본 집을 뛰어들어가지고 물건을 훔치다가 현장에서 발각됐어요. 경찰에 잡혀갔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왜 거기 들어갔습니까? 일본의 보안 장치는 얼마나 훌륭한가 시험해 보려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일본에서 징역을 살고 한국에 다시 들어왔는데, 한국에 와서도 또 물건 훔치다 걸리고 물건 훔치다 계속 훔치다 걸리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분이었는데 이제 복음의 골칫거리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진짜 믿었을까? 그분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오늘 성경에 그와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을 해요. 그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시몬을 뭐라고 하냐면은 마술을 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은 마술은 이렇게 눈속임이잖아요. 근데 고대의 마술은요, 약간 과학자예요. 완전히 과학자는 아닌데 뭔가 이렇게 기구나 혹은 화학
물품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인,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지성인이에요. 그리고 그 마술을 하고 그런 지성을 가지고 그 성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 마을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시몬이 그걸 보고 믿어요. 믿고 이 사람이 워낙에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거죠. 이분이 그냥 단순히 믿은 게 아니라 내가 빌립과 함께 전도하고 그럴 때 같이 따라다닙니다. 근데 따라다니면 다닐수록 더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막 기적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너무너무 그 기적을 보고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거기 파송을 하게 됩니다. 와서 이 사도들이 와서 막 기도를 하니까 빌립이 기도할 때는 이적이 일어났는데 사도들이 기도를 하니까 이게 막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드디어 그 집에 가서 돈을 쌓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탁 놓고 얘기한 거죠. 선생님들, 그 권한을 나에게 파십시오. 나도 좀 영업으로 같이 합시다. 이렇게. 시몬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20절에서 23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응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니까 넌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이거 불신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랴.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바 되었다. 여기 악독과 불의에 매인바 되었다는 것은 그 지옥과 가깝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베드로는 불신자다. 너 지금까지 따라다니는 거 보니까 신자같이 보였는데 너 자신을 보니까 너는 불신자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거. 마치 조세형 같은 상황에 빠진 거예요. 이 시몬이 뭘 잘못했죠? 시몬이 잘못한 그 핵심이 뭐예요? 이분이 복음도 들었어요. 그리고 전도 여행도 같이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했어요. 분명히 믿는 사람이에요. 고백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분을 불신자 같은 사람이라고 단정을 해버리는 거죠.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첫째, 우리가 언뜻 보면요, 이분이 물질 만능주의에 잡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라는 건 뭐죠? 물질만 있으면 뭐든지 가능하다. 물질이 최고다. 근데 이 물질을 최고로 섬기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불신자같이 사는 아주 중요한 그 독소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읽어보죠.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죠.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존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다는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찌질이 가난하고 못 먹고 고통 속에 죽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잘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실까요? 잘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 물질은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부속품이지 그것이 절대 가치를 갖는 순간에 그것은 하나님을 대처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에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아주 극단적으로 물질의 절대 권한, 절대 가치를 두면 우리 인생이 망가진다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가 로또래요. 로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번 통계를 봤는데 로또에 당첨되고 나서 자기의 삶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로또에 당첨되는 것만큼 어렵대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2014년도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2003년에 어떤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242억 로또가 맞았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242억 한 번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그걸 갖고 막 헝청벙청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이 갖고 내가 근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식을 사요. 근데 이 주식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분이 주식에 투자를 하니까 투자하는 거 족족 날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병원을 하면 가장 안전하다. 그리고 한 4, 50억을 대가지고 병원을 했는데 병원도 하던 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그 법적으로 뭐 제대로 잘 못해갖고 또 40억을 날려요. 그렇게 5년 만에 242억을 다 날려요, 이분이. 5년 만에. 그리고 5년 됐을 때 그동안 자기에게 신세졌던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 빌려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망해서 사기죄로 감옥에 가요. 그리고 다시 나와서 또 재개해 보려고 했는데 또 안 돼요. 근데 이 이야기를 놓고 이제 그 신문에 이렇게 말해요.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사람 안 믿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로또 당첨자들을 연구해 보면 기존의 직업과 소비 구조를 유지하는 사람이 더 큰 행복을 얻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 일에 그냥 근실하게 일하면서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전문가들은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맹신과 이로 인한 삶의 목적의 상실이 불행에 빠지게 만든다. 그러니까 돈이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망가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특히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물질이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될 때가 많아요. 영적으로는 만약에 우리가 물질에 빠지면 신앙이 자라질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4개의 밭, 마음밭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마음밭들 중에서 여러 가지 장애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에 관해서 말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그러니까 믿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믿음에 들어왔는데 막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밖에 온통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믿음을 딱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 와요. 그럼 막 갈등하잖아요. 근데 갈등하다가 대부분의 사람은 타협해요. 아니 먹고 사는 게 우선 걸리니까 타협해요. 타협할 때는 하늘에서 벼락이 내릴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하면 혹시 내 자식이 아프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믿음을 버리면 하나님이 큰 벌을 내리지 않을까? 딱 죄를 졌는데, 아니 딱 양보했는데, 믿음을 딱 접었는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 그리고 이익이 돼요. 그러면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말씀이 자라지 못해. 그러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당 맨 뒤에 앉아서 졸고 있어요. 믿음이 자라지 못해. 뿐만 아니라 이 재물이라는 장애물을 만나면 신앙을 아예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율법을 지켜라. 놀라운 고백을 해요. 다 지켰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 더 부탁을 한다. 너 이거 너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엄청난 도전이죠. 이 사람이 재물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그 많은 재물을 다 바치고 따르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무슨 예수님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러고 떠났어요. 왜 내 돈에 욕심을 내나? 그러고 떠났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근심하여 떠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 나 따라라. 너 나 따라라 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죠? 사도들이에요. 12사도.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성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제발 이런 거 성경에 나왔다고 말하면 제가 이단돼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따랐으면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됐지 않았을까요? 그랬으면 유다는 탈락했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하여튼 이 청년에게는 이건 엄청난 기회였어요. 사도가 되는 기회였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혹은 천국에 가서도 한쪽 기둥과 같은 일이 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딱 물질에 부딪히니까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이 부자 청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부딪혀서 어려운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이 더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간도 들이고 노력도 들이는데 물질 어려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 사람의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동안은 나는 그 사람의 믿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점에 있어서 저도 동의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권사님, 안수 집사님 될 때 제가 딱 하나만 뭐 몇 가지 물어보지만 그 중에 딱 요구하는 게 있어요. 주일 철저하게 잘 지키실 것. 그 다음에 신앙 양심에 맞게 11조 생활하실 것. 제가 이걸 왜 11조 생활하냐? 목사님이 교회 운영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여러분 제가 3년 동안 자비량했어요. 제가 이 교회가 돈이 많아나 적어나 저한테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분이 믿음을 한 단계 올라가고 믿음에 딱 들어가려고 그러면 물질 넘어서야 돼.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근데 11조 생활을 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10분의 1을 내는 거 이거 어려워요. 제가 직장 생활해 보니까 우리나라 세금도 많이 떼가잖아요. 거기다가 또 11조를 또 낸다.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걸 하면 그다음 물질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처럼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대신 우리는 교회는 다른 헌금을 하나도 내라 안 하잖아요. 특별 헌금도 안 하고 감사 헌금도 안 하고 절기 헌금도 안 하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에 빠져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믿음을 결국 물질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몬은 믿기는 믿는데 마음속에는 물질 만능주의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질 만능주의가 가득 차 있으면 너는 불신자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시몬이 가지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를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물질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면 거의 불신자 취급을 받는 거예요. 지금 진짜 이것만 갖고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책망을 했을까?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 시몬은 그냥 단순히 물질 만능주의 정도가 아니에요. 한 단계 더 나가면 이 사람은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가?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9절 1조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이 시몬이 원하는 건 뭐죠? 성령이 아니에요. 시몬이 원하는 건 뭐예요? 성령을 주는 것을 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몬의 눈에 사도들은 어떻게 보이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라.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당신들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하면은 여러분 무당을 따르는 무속 종교와 기독교에 아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무속 종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을 감동시켜 가지고 신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신을 화나면 달래고 삐지면 뭐 갖다 주고 이러면서 얼러 가지고 이 신이 내게 해를 끼치지 않거나 혹은 나에게 덕을 끼치도록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 반대예요. 기독교 신앙은 신이 나를 조절해요. 하나님이 나를 감동해서 내가 바뀌어가요. 근데 지금 시몬은 믿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방법은 무속 종교처럼 믿는 거예요. 돈이라는 걸 가지고 그냥 단순히 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너는 불신자다라고 말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근데 참 안타까운 건요, 이런 시몬 같은 현상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정성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어 해요. 어떤 분들은 돈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해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헌금을 자주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1000번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겠지. 그죠? 1000번. 1000원짜리 1000번. 어떤 분들은 새 돈으로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데려가지고 돈을. 어떤 분들은 감사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할 일이 더 많게 하겠지. 제가 어렸을 때 자란 교회는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년이 되면 기도 제목을 내라. 그리고 기도 제목은 어디다 쓰느냐? 헌금 봉투에다 써라. 그리고 거기다 헌금을 넣고 봉투에다가 올해 소원을 적어서 내면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제가 고등학생 때 저거 복채하고 되게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채하고 비슷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또 어떤 분들은 헌신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분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자기 자녀를 목사시키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가문에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지 않았는가 싶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분들도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 40일 새벽 기도 왜 하냐? 저는 40일 새벽 기도를 여러분들이 괜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새벽 기도 안 나오다가 새벽 기도 나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요?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자꾸 물어봐요. 왜 나왔어? 무슨 일 있어?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인다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 계속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부흥 강사님의 설교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누가복음 18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거기 그 한 사람이 막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눈이 안 보여요.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셨어. 그래서 그 눈을 낫게. 주위의 사람들이 말했어요. 시끄럽다.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 여러분, 주위에서 뭐라 하든 말든 소리를 지르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아프셨는데 중학교 3학년짜리가 매일 새벽 예배를 나갔어요. 그래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고쳐달라고. 근데 한 3년 더 사셨어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알았어요. 그런 말씀이 얼마나 우리 주님을 왜곡시키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소리 지른 사람들의 기도만 들었나요? 여러분, 사마리아에 있는 남편을 5이나 둔 그 여인,
그 여인은 주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더운 여름날에 그 여인을 만나러 거기까지 갔어요. 주님은 들판에 5,000명이 있었는데 그 5,000명들이 먹여달라고 아우성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는데 그들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셨어요. 이런 가르침은 우리 신앙에 너무너무 영향을 끼쳐요. 어떤 영향이 끼쳤냐? 나도 똑같이 기도해보면 막 소리 질렀는데 되나요 안 되나요? 될 때도 있죠, 뭐 가끔. 근데 안 될 때도 많아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이런 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하고 굉장히 비판적인 것 같지만 의외로 너무 순수한 면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썼어요. 긍정의 힘이라고.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빈 주차장이 있을지어다. 믿음을 가지고 맨 앞쪽으로 가면 빈 주차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고 나도 빈 주차장이 있을지어다. 나는 빈 주차장이 있으라 그러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한 바퀴 더 돌아야 돼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쇼핑센터 맨 앞에 자리가 있는 게 축복이 아니라 없는 게 축복이다. 왜냐하면 걸어야지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대로 안 되면 믿음이 뿌리채 흔들려요. 난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분들 중에 나 막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소리 질러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목청 작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뿐만 아니라 그대로 되면 더 문제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그대로 됐다. 내가 헌금했더니 그대로 됐다. 되면 더 문제. 왜 더 문제냐? 이분은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죽어야만 했는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왜 이렇게 할까? 왜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어 할까? 이유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이유, 근본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다고 믿어요. 특히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저분이 버튼만 눌러주면 내가 편해지는데 버튼 안 누르고 있어서 내가 불행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분의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르게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 불행의 핵심이 저분에게 있다고 믿는 거예요. 얼마나 불경해요. 여러분, 문제는 나에게 있죠. 제가 지난 주 중에 어떤 저랑 가까운 분 한 분을 만났어요.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세요. 이분이 겉으로 볼 때 너무너무 복된 분이에요. 아니, 복이 많은 분이에요. 자기는 선생님이시고 자기 남편은 의사세요. 남편도 굉장히 자상하고 가정적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자녀들도 잘 아름답게 자라고 양가가 다 평안한 그런 집안 부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딸 하나가 있는 그 자식 중에 딸 하나가 공부를 안 해. 막 깻잎머리 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녀.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 아파. 그래서 어떻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다니던 교회는 조금 크고 유명한 교회인데 그 집 앞에 어떤 개척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왜냐하면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생애 처음으로 자기 장애물을 만난 거죠. 어렸을 때는 공부 열심히 하면 뭐 된다고 생각하니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좋은 남편 만났어. 그리고 그동안 뭐 그냥 자기 친어머니가 옆에 있어서 아이들 크는 것도 다 봐주고 뭐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이 딸을 마음대로 못하니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얘가 왜 이러는가? 얘가 왜 이런가? 얘 때문에 근심되고 얘 때문에 고민되고. 근데 이번에 만났더니 새벽 기도를 많이 다니고 나서 내린 결론이 문제는 나한테 있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도 얼굴이 환하고 딸도 얼굴이 환하고 변한 건 없어요. 근데 둘 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보는 우리도 행복하고.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발 우리 아버지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는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반대여야 돼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궁금해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궁금해해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의 모습이 다 그래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해해요. 그것을 센스해요. 사도행전 우리가 요즘 큐티 하잖아요. 곳곳에 보면 성령이 막으시더라, 성령이 주의 영이 막으시더라. 그러면 안 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이 막는지 안 막는지도 몰라요. 근데 사도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는지. 그 다음에 순종했어요.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했어요. 베드로는 이방 사람들이 세례받고 성령 받는 거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사도는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경험을 다 내려놔 버려요. 그리고 사도들은 상황에 순종했어요.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아서 아이고 내 팔자야, 왜 나는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았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나, 그러지 않았어요. 사마리아로 가서 또 전도했어요. 문제가 예루살렘에 있느냐 사마리아에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나를 순종하는가. 근데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면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려면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죠? 나잖아, 내 욕심. 이게 안 되죠. 내가 짜놓은 내 인생의 틀, 적어도 내 자식은 이만큼 되고, 나 살림은 이렇게 되고, 내 몸은 이 정도 건강하고, 이렇게 짜놓은 나, 혹은 자존심만 꺾고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만 되는 그런 못된 나, 이게 살아서 어렵잖아요. 사실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40일 새벽 기도도 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난 너무너무 순종하고 싶은데 내가 자꾸 오늘은 순종했다가 내일 보면 또 내 원하는 대로 하고 막 자꾸 이러는 나 자신이 너무너무 힘들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육체의 욕심, 소욕이 나를 자꾸 사망 냄새가 나도록 만들어 주는구나. 그리고 내가 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봉사해야죠. 봉사해서 뭔가를 쌓아가지고 내가 무슨 부장도 하고 무슨 직분도 맡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게 아니고 봉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몸에 배잖아요.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누가 잘했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런 틀 안에서 섬기면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종을 배우는 거죠. 나를 꺾는 법을 배우는 거죠. 내가 물질을 드릴 때 이게 어렵잖아요. 자기가 애써서 번 돈이 아무 상관도 없다고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내면서 그래,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내가 또 오늘 물질에 안 매이고 나를 꺾어야지. 그러고서 내가 있는 조그만 물질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통치자라는 걸 믿는 사람들은 그분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그분에게 순종해야지 맞는 것이죠. 시몬은 지금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건 반역자죠. 너에겐 분깃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되는 사람이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중에도 그러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러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시몬 같은 모습이 막 불쑥불쑥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능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심을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삶 속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설날 우리가 비는 복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통치자로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